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입니다. 이 경주의 표대와 종착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하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므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세상을 피해서 혼자 고고하게 도달하는 수도원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무대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지체들과의 화평을 통해 이루어가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와 방향과 내용으로서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평강을 이루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교회라면 단순히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지체들과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요구받고 있는 교회가 부단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당부를 언급합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되지 않도록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살피라, 조심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선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개역은 헬라어 원문에 있는 무엇이 없도록 하라라는 구문, 메티스라는 구문인데요. 이 구문을 훨씬 더 강하게 번역해서 두려워하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선뿌리가 있는지 두려워하라. 엄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 두려워하라로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본문의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공동체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원래는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로 잡았는데 조금 순화해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선뿌리가 생겨나서 교회 공동체를 금방 독초와 숙처럼 탐심으로 더럽히는 공동체 안에 선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신앙의 형태가 우리 안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죠. 끝으로 보면 두려워하라는 세 가지가 나란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격하게 문맥을 따지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를 두려워하라가 가장 큰 이끄는 두려움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부속적인 두 가지가 선뿌리가 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두려워하라가 거기에 부속이 되어 따라와요. 그러니까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그리고 에서와 같은 망령된 신앙의 형태를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그런 강력한 당부이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선 쓴뿌리부터 좀 살펴야 되겠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화평함과 거룩함의 자리로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의 교통을 기쁨과 안식으로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교회가 두려워해야 하는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쓴뿌리예요, 쓴뿌리.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한 선교 단체의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죠.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 치유되지 못한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삶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니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가 성경적이지 않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리고 심리적이고 정신분석적인 기독교의 인간론과 맞지 않는 기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아요. 이들의 주장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왜 생기죠? 어릴 적에, 특별히 유아 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고통과 환경의 억압이 그 사람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가운데 상처를 만들었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시간이 가면 쓴뿌리로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면서 그 외부적인 어떤 자극과 어떤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그 내면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인격 속으로, 행동 속으로, 성품 속으로 드러나서 자신과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 한 사람의 과거를 추적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왜 생기죠? 과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억압, 환경의 고통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가장 어릴 때 주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더듬어 추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죄성을 무시하고, 모든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을 외부적인 억압, 누군가가 나에게 가한 데미지, 그리고 환경의 비참함, 뭐 그런 것들로 탓을 돌리고 그 모든 것들에 용서를 해 주어야 그 손뿌리가 제거되고 상처가 치유된다고 가르치죠. 이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손뿌리예요. 그 내적 치유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할 때 성경적인 근거로 가장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오늘 15절의 손뿌리예요. 그런데 여기 손뿌리는 내적 치유가 말하는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상처에 고착화된 고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통의 산실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히는 악한 영향력을 손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을 깨트리는, 공동체를 탐심으로 물들이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하고 거룩함으로부터 오염시키는 그 악한 가르침과 영향력을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고착화된 상처의 쓴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신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엉뚱한 이론과 왜곡된 신앙 형태를 만들어내어서
신자의 시간과 재정과 신앙의 열정을 허비하도록 오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 내적 치유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온통 교회가 상처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전부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진단하고 있고, 그죠? 자기는 늘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문제가 없고 내게 상처를 준 타인들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이단적인 가르침도 나왔죠. 뭐 예수 믿는데 무슨 가계의 저주가 흐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주가 흘러요, 조상으로부터.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하는 선뿌리의 근거는 신명기 29장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신명기 29장을 인용해서 공동체 안에 선뿌리가 나는지를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서 살펴라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1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그 신명기 29장에 28장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언약의 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지만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심판을 받는다는 이 언약의 법을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9장에 오면 어떤 경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언약의 말씀을 공동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다시 29장 18절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을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로 경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그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생겨나면 그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실 것이며 그 여호와의 총회에서 그 언약 공동체에서 이름을 뽑아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서 공동체 가운데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요소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주의의 요소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발생했던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의 신을 섬겼던,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를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할 수 있는 독초와 같은 사람들,
그걸 선뿌리라고 인용한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신명기 29장의 독초와 쑥의 뿌리를 선뿌리로 인용한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와 완악함의 이 분위기, 그 완악함의 경향을 공동체 가운데 퍼뜨리는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모세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방금 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집 하나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고요? 그 저주의 경고를 받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엄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말해요? 심중에 나는 평안하다고 자부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광야 교회 안에 있어요,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언약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신들이 가르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평안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들이 공동체에 뭐와 같다는 거예요? 독초와 같고 쑥의 썬뿌리와 같아서 독초는 금방 자라거든요. 쑥은 금방 퍼지거든요. 금방 공동체를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신앙으로 물들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셔서 진노의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 중에도 현실이 좀 힘들다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마치 독초와 쑥의 썬뿌리처럼, 그죠? 너희들의 신앙을 더럽히는, 너희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공동체 전체를 진리에서 떠나 우상신앙으로 오염시키는 그 독초 같은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두려워하라는 의미이죠.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겉으로는 안 그러겠죠. 근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 현실을 봐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의 가르침을 따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먹음직한, 보암직한, 탐스러운 내용이 있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고 공동체를 떠날 수는 없고 그것들을 자기 신앙에 끌어와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가보십시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오.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자,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 이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는 모든 그릇된 어떤 요소들을 말하죠.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하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자기 신앙의 형태로 가지게 되었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진리는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먹음직스럽지 않습니다. 보암직하지 않습니다. 탐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거대한 부자가 된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건 탐스럽죠. 그건 보암직하죠. 그건 먹음직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나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고 그 본성을 만족시킬 만한 탐스러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탐스러운 내용을 스스로 추가하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의 신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다고 했거든요. 탐심이 만들어낸 신앙의 형태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없는 신인데 신을 만들어서 그 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탐심을 만족하도록 스스로 신앙의 형태를 날조하고 왜곡시켜서 자기 안에 만들어낸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신앙이죠. 그것이 뭐예요? 공동체 안에 생기면 독초와 쑥의 선뿌리처럼 이건 매력적이기 때문에 금방 공동체 안에 퍼져가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도달해야 하는 화평과 거룩함의 공동체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탐욕이 넘치는 신앙의 형태로 물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탐욕이 바탕이 된 그릇된 신앙의 형태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죠. 네가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뭐하게 만들었죠? 축복하도록 만들었죠. 3번이나.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저주만 해달라. 그러면 원하는 돈을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는 민족임을 알잖아요.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죽는다 그러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3번이나. 그러니까 발람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할 수 없구나. 그런데도 무엇의 유혹을 받죠? 엄청난 돈을 발락이 준다고 하니까 발람이 돈의 마음이 유혹되어서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은 저주해서는 안 되니까 이들이 망하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너희들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라. 그러면 유혹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면 모압 여자가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라는 교묘한 꾀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발락이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가죠. 크게 행음하고 이 일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진노하고 백성들의 두령들을 태양 안에 목을 매달아 나는 벌을 내리시고 하루아침에 연병으로 25,000명이 죽어나가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발람 한 사람이 탐심에 자극되니까, 그죠? 저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그 탐심으로 유혹해서 음란과 사욕을 쫓는 악한 정욕으로 유혹해서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구약의 사건들과 구약의 명령들을 인용하면서 거룩함과 화평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할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악한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여호와 신앙을 우상 숭배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쓴뿌리가 생기면 금방 교회를 더럽히고,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초래하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탐심을 자극하는 독초와 쓴뿌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죠? 에서의 망령된 행동입니다. 16절 보시면, 다시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했죠. 에서는 이삭의 장남입니다. 에서가 한 망령된 행위가 뭡니까?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그 가치와 영광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영적 음행과 같고 망령된 행위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하늘의 기업,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의 상속,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이 기업,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이걸 무엇과 쉽게 팔아버리는 것이 망령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업, 팥죽 한 그릇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양식, 그것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비교가 안 되는 가치잖아요. 근데 비교가 안 되는 이것을 너무 쉽게 바꾸어 버리는, 그것이 뭐라는 거죠? 망령된 행위고, 이런 망령된 행위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퍼지게 하는 선뿌리와 똑같은 파급력이 있어서 금방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가치를
무시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정말 망령된 행위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길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간상 읽지는 않겠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권리가 무엇이 유익하냔 말이냐 하고는 맹세하면서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과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예수 믿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면서 뭐죠? 팥죽 한 그릇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것도 신앙의 가치도 다 팽개쳐 버릴 수 있는 것이 에서의 망령된 신앙이에요. 에서도 어디 안에 있었죠? 야곱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 집안 그 구약 가족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에서는 망령된 신앙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현대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신앙을 파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앙의 보상과 그 가치와 의미를 무엇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지위와 그 재산과 그 외형으로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파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커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믿는 가치가 뭐죠?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전해서 뵙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질그릇된 우리가 보배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에서와 같은 망령된 신앙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 믿는 기대를, 예수 믿으면 나의 질그릇이, 나의 외형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래 대단하길래, 그죠? 내가 이런 그 화려한 인생을 포기하고,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팥죽 한 그릇, 두 그릇, 10그릇 주면 얼마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그 달려가야 할 경주의 표대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팥죽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변조시키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다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풍성했고 지식이 부요했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은혜로 받았던 교회인데, 그 모든 풍성한 은사와 지식을 무엇으로 사용했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과 고린도 교회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 전락해버렸죠? 분쟁과 당파와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엄행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써야 할 정도로, 편지를 4통이나 보내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2편지는 유실되었고 2가지 편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전서이고 또 하나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권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없는 게 아니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이죠.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정반대의 결과, 시기와 질투와 분파와 다툼과 엄행과 그런 것들이 교회를 더럽히며 교회 안에 독초와 숙의 쓴뿌리 같은 우상 숭배의 요소가 만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진리의 자리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보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당하게 사용해서 자기 질그릇을 치장하지 않고 오히려 뭐죠? 자기를 깨트려서 자기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결과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배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살아있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버림받은 자 같으나 죽음의 넘김을 당하지 않는 자다. 이런 고백을 정당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함 가운데 이끌려가는 자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조롱과 수모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가치를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고급하고 존귀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지 않고 전부 무엇으로 예수 믿는 가치와 복을 전파하고 증명하려고 했죠? 봐라, 예수 믿으니 이렇게 된다.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떵떵거린다는 외형적인 가치로 예수 믿는 의미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했고, 우리 자신조차 그런 신앙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땅히 구비해야 될 성도의 존귀함,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고백했던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예수 믿는 가치, 팥죽 한 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존재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가진 자의 명예와 보상을 우리는 예수 믿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로 세상 가운데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성품과 인격을 우리의 실력으로 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방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처참한 자리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에 엄중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나면서도 마땅히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될 교회의 경계거리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탐심이 만든 우상 숭배식의 신앙에 젖어서 그 탐심이 우리에게 끝없이 부추기는 우리의 욕망을 신앙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팬데믹이 끝나도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을 20년 후로 내다봅니다. 2040년인가 그때 되면은 더 이상 지금 같은 컨디션으로는 지구가 견딜 수 없대요. 부단히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해서 모두가 살피고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우상 숭배식에 선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에서와 같은 팥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 믿는 가치를 팔아 넘기지 않는 망령된 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